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은 목소리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꼴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 내가 늦게 나와서 그런구나. 늦게 나와. 오늘 그 선물 뭐 하나 받았죠? 이거 대박나. 이걸 진짜 오늘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할 게 미리 나왔고 그 다음 주에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름길 위해서 오늘 지름길 위해서 드렸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한호를 더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이제 보물 쌓기 위해서 우리가 눈이 지금 옆 사람 보세요. 보물 쌓기에 눈이 이렇게 보물 쌓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가 아니면 진짜 확인을 그 성경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니까 보물 쌓는 눈인가 아니면 거시기 눈인가? 봐요. 날만 쳐다봐. 안경도 안 닦고. 됐어요? 확인했어요? 확실해. 됐어요. 이거 나중에 해야겠구나. 아무튼 좁은 길로 가시오. 하다가 말았네. 너무나 기뻐갖고 하다가 말한 것 같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멸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 영광, 우리의 기쁨, 우리 영광할 때는 자기 아드님, 기쁨일 때는 따님, 멸류관일 때는 누구? 아실 거야. 너무나 잘하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금방 알아. 우리의 영광! 아들 이름 잊어먹었어요? 풍성이. 우리 기쁨! 기쁨! 긴장하셔야 돼. 지금 할 것은 멸류관! 그림시키 하지 말고 기쁨! 멸류관! 기쁨! 영광! 기쁨! 멸류관! 기쁨! 영광! 잘한다. 이렇게 외치면 우리 몸속에는 물이 이렇게 돼요. 황금빛으로. 진짜. 이건 일본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70쪽에서 60쪽에서 7쪽 아니 못 세서 세봐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물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알려요. 만약에 죽이려면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된다니까. 그림 보여요? 물을 안 그렸구나.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이 어디에 운행? 근데 우리 몸속에 물이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외칠 때는 100% 이렇게 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면역력도 회복되고 잠언 16장 24절에 뼈에 양념. 내 속에 여호와의 신이 수민에 운행해야 이런 물도 이렇게 깨끗해질 때 뼈에 뭐가 생기겠어요? 양약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이제 급하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대박 나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뭐 할 줄 모르겠네. 아무튼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먼저 본문을 뭘로 분별해야 돼요? 수준은 지식으로 처음에 순서대로 해야 하니까. 지식의 말씀은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 착하고 좋은 밭이 돼야. 착하고 좋은 밭이 되기 전에는 무슨 밭이었어요? 길가, 바위, 그 다음에 가시. 길가는 시편 19편 7절로 보면 영혼이 소성이 안 된 거.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실 때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소성 깨끗이 날마다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무슨 그릇? 귀 쓰는 그릇. 영혼을 깨끗이 못하면 그릇은 그릇인데 천이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열려다 그 다음에 쓰심에 합당하도록.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의의 병기로 쓰심이 하더니 없는 것이 있으면 부족하죠. 없는 자 같으나. 또 내가 가난하면 부족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늘 근심에 잡혔으면 근심한 자 같으나.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으면 징계받는 자 같으나. 짐이 너무나 세요.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죽을 것 같아. 죽는 자 같아. 그때 이제 쓰심이 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다 예비하시고. 찜질방 알아요? 어디에? 저 고성이구나. 근데 다음 주에 다 된다네. 와, 너무나 빨리.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되는 거 모르겠어. 너무, 그래가지고, 지구까지 다 된다네. 데크까지 다 된다네. 너무 빠르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 제가, 개척 당시 때는 신방을 다녔는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를 신방 오시오. 고성으로. 응? 아니, 그래서 구역 단위로 와. 구역 단위로 와서, 오늘부터 접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구역 식구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찜질방 하나에 8명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셔야겠네. 하나에 8이고 이쪽에 몇 명이요? 그럼 전도해 갖고 대화하겠네. 그냥 와서는 안 되겠구만. 그래서 모시고 가셔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앞으로는 수련회 신방을 누가 간다? 옛날에는 목사가 갔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간다.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겠어.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성숙하잖아, 지금. 성숙영도 있어. 우리 교회에는. 성숙하잖아, 다. 지금 얼굴 보세요. 어린아이 신앙 같아요, 다? 얼굴 봐. 뺀질뺀질이야, 제가. 성숙된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신방을 받는 게 아니고, 어디 간다? 왜 대답을 그렇게 화끈하게 못해? 장작은 넉넉하게 떼드릴게요, 장작은. 내가 굴삭기로 나무 뽀비게 해가지고, 굴삭기가 나무 쪼개는 기능도 있어요. 빠바바바바 해가지고, 진짜, 안 나오면 장작을 더 넣어. 그러면 뒤에 안 죽으려면 나오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정했습니다. 지금 선착순에 오늘. 우리 구역 식구가 없으면 빌려서 오셔. 그래갖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진짜. 그리고, 올 때는 많이 싸가지고 오세요. 우리 먹고 살니까. 갈 때는 놓고 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갈 때 별로 없는 것 같아. 올 때는 별로 없는, 갈 때 그냥 차가 어떻게 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싸가지고 들어갔어. 그런 사람 내가 다 적었어. 어떻게 신방 온 사람들이 다 두고 가야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죽는 사람이 뭘 싸가지고 가. 그동안 한 거 다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갖고 올 때 많이 갖고 오고, 갈 때는 차는 갖고 가. 차는 내가 거기까지 못 모시니까 차는 갖고 가요. 주차할 데도 없으니까.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지나가시죠?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고, 그래서 등불이 밝으면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야? 어두움이.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티한즉 전화 받으세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인데 이 욕심이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온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산 이게 다 내가 어디를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한다. 즉 즐겁게 한다. 해가지고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을 없애고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고 이생의 사랑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던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면 무슨 말씀? 지식의 말씀 들어야지.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 해놓고 믿죠? 근데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은 못과 함께 행함. 부인하는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돼요. 부인하는 말씀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어디서 메고 풀어야? 땅에서. 그래야 이제 하루씩 풀려요. 그동안은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즐겁죠?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신하죠.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 마태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이 무슨 높담? 의롭담 하죠.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의롭담 받은 표현이 바로 시편 34편 8절에 맛보고 아는데 그 맛이 영혼이 즐거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 교재 뒤에 이걸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항상 교재는 이게 나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나는 진짜 나를 부인할 게 많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으로 내가 책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그래야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영이 부음받을 때는 그 이사야 29장 10절 13절에 뭐가 떠난다고 했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떠나고 그 영이 떠나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골로새서 2장 5절에 어떻게 행하여? 순서대로 행해서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세 번째 기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내가 무슨 사랑이 회복되는구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내가 무슨 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그 행동이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죠.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진리의 말씀은 오직 누구 한 분의 십자가? 예수님 홀로. 근데 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세계명의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만큼 남에게 베푸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아무튼 여러분과는 지식의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처음 사랑이 회복이 안 되면 뭐에 주이고 목말라요? 의에 주이고 목말란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열심히 영혼이 즐거워. 근데 이제 누구 만날 때 상대방에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그 28절 3절에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짐, 멍에가 오는 거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서 4장 8절 11절에 예수님 죽인 것이 내 몸에 짊어. 몸이 막 촥.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10절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더러운 거, 그 다음에 만물의
찌꺼기가 나한테 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만민, 사람의 어둠과 만물의 깜깜한 날. 저도 지난번에 뭐 사러 광명시장에 갔는데 그 짐이 퇴근 시간이 되니까 그 파시는 분이 빨리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시려고.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 하러 왔니? 뭐 하러 왔어? 사러 왔지. 그래서 제가 반찬집에 가서 달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나를 째려보더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어 연습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째려본 상태가 지금 무슨 말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겠어요? 주간하면. 아닌 게 아니라 주간말을 나보고, 그 사장님 카드는 안 됩니다. 내가 물어봤나? 아니, 내가 아줌마 카드는 돼요? 물어봐야 카드는 안 된다. 이 얘기야. 난 가만히 있어서 아주 순진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를 딱 때려보더만, 사장님 카드는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주먹이 막 올라오려고 해서 내가. 그 사장님 현찰 드릴게요 했더니 표정이 그냥 아까는 도끼 눈이더만. 역시 돈 맛을 알았어 아줌마가. 아직 보니까 연달을 많이 받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발짝 내가 물어봤나. 순진하고 착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고 짐 싣고 있습니다. 뭐 사장님 카드는 안 된다고 내가 물어봐서 돈 준다고. 그런데 제가 반찬을 막 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7, 8명이 줄을 서더라고. 그 짧은 수가. 내가 갈 때는 파리만 슝슝 돌아다니더만. 딱 하니까. 왜 그러죠, 그게? 그 스바냐 3장 18절 대중에 큰 셈은 내게 속한 자라니까. 그리고 제가 이 옷 입고 가서 그 반찬 사니까 희한한가 봐. 그래서 집에서 1번 쫓겨났나 보다. 아니, 예전에도 우리 그 남자 반 목사님이랑 뭘 사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우리 둘이를 보고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왜 웃어요? 했더니 저런 꼴 처음 봤다는 거야. 남자 둘이 뭘 사러 간다고 해갖고. 왜 그래? 했더니 자기는 절대 자기 남편이 저렇게 돌아가는 꼴을 자기는 인정을 안 한다고. 그 얘기를 또 나한테 막 깍깍깍 웃는 거야. 둘이 이렇게 가는 거. 내가 손잡고 가나 뭐해 가나 아무튼 가는데 그렇게 웃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자기는 금길에 그게 남자들이 시장 가서 뭐 사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었지. 근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게 한이 맺혔나 봐.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박 목사님이 다른 데 갔잖아. 그러니까 갈 사람도 없고. 아무튼 내가 무슨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무슨 사랑 처음 사랑이 회복이 안 되면 항상 의에 줄이고. 왜? 짐들이 아까 세상에 더러운 짐하고 만물의 찌꺼기에다가 어둠과 깜깜함. 예수님 죽인 것이 그게 쌓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의 말씀이 잠언 24장 5절 6절에 지식은 뭘 더하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몇 개가 세 개. 그게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헤아리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뭘로 주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건 책망. 지식의 책망에서 내가 이번에 어떻게 돌이키고. 내가 그동안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 11절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에는 희미하게 한다고 그래요. 얼굴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아야 돼. 자, 얼마나 희미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 못 감기라고 양수 행함인데 시험해보고 확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했나? 만약에 내가 제대로 옳게 100% 옳게 분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100%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옳게 분별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얼굴 본 게 확실하다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제대로 내가 옳게 분별했다면 100% 했다면 그 잠언 3장 16절째 그 얘기를 지금 즐겁게 다니냐죠. 그 다음에 지름길로 좌편에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도 내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는 소리가 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려야 돼. 진짜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마가복음 10장 30절에 100배로 준다니까. 숨을 못 쉬겠어. 돈 들어왔습니다. 재밌게 지금 그런 사람 지금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는 아니 카톡 그렇게 하는 것을 카톡을 돈 들어왔습니다. 이거 못 만들어? 돈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꿈만 꾸지 말고 진짜. 근데 아멘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나 보니까 분별의 문제가 생겨. 이제 분별이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거 드렸잖아요. 이거 새벽 2시에 일어났구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고 지금 머리도 안 감고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얘기를 다 해야 되나? 빨리 나오려고. 그래서 30분 늦었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예 안 나올 건데 지금이면 2시쯤 나오겠지. 이거 드리려고 내가 오늘부터 대박 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내가 분별을 예수님같이 했더라면 나는 지금 항상 웃고 다녔을 거다. 할렐루야. 심지어 로마서 5장 환난날에 즐거워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환난이 좀 말했습니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나는 우리 풍성이가 인상스러운 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항상 우리 풍성이는 제가 개를 많이 키워봤지만 감정이 너무나 얼굴이 나타난 감정. 삐지기 잘하지. 초롱이를 내가 이쁘다고 하면 초롱이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어떻게 개가 개를 잡아먹어. 그래서 내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살살 이뻐하고 있지만 아무튼 볼을 못 봐. 개가 그렇게. 우리 초롱이는 여학생인데도 풍성이 이뻐하면 얼마나 이뻐하겠나 그걸 알더만. 풍성이보다 자기를 이뻐하는 거 내가 알아갖고 벌써 쳐다보지도 않더만. 근데 공부시키는 그냥 눈을 막 돌려 이렇게. 그래서 개도 종류가 많더만. 내가 만약에 우리 앞으로 개를 키운다면 뭘로? 100% 진돗개를 키우더라. 뭔 얘기다 그래. 아무튼 그 골로새 1장 14절 괴로울 때도 기뻐하셔야 돼. 괴로운 게 또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왜? 내가 옳게 분별을 못해서 지금 그 상황을. 오늘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옳게 분별을 했다면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무슨 도만 자랑하게끔 돼 있어요. 오직 십자가 하나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가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 죽음의 연합은 무슨 법?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무슨 소용? 육체의 속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이 그것만 쳐다보는 거죠. 관찰을 해서. 그러니까 뭐가 의의 병기 왼쪽에 있는 것은 다 무슨 연합이에요? 그 9가지가 오늘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낌이 나가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안 기다리도 오는데 안 기다려도 이게 오는데 기다렸다면 그게 잠언 13장 12절의 소원 성취예요. 그게 소원이 이루는 것은 무슨 나무냐?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잎사귀가 뭘 하는죠? 만국을 소성케 하는 거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이라니까 즉 우리를 소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옛것이 지나간 일이 있어요. 새 것이 오는 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사야 14장 24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그 맹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경으로 보면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확실히 돼야 새 것이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번에는 지나간 만큼 오는 거니까. 지나간 만큼 오니까, 좀 세네? 그러면 복이 더 세네. 제가 좀 세네? 그러면 더 세네? 이렇게 바꿔요. 좀 세네? 좀 더 강하네? 이러다가 오래 될 시간이 여기서 마치겠어요. 아무튼 내가 진짜로 옳게 분별을 했더라면 지식으로 분별했으니까 항상 영혼이 즐거워하셔야 되고 지혜로 분별했으니까 영혼을 사랑. 원래 지혜는 이웃을 자신 몸같이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내 영혼도 하나님 등불이면 상대방 영혼도 등불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누구 몸같이 자신 몸 그렇게 하는 거고.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한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다 한 몸이고 짐을 서로 지게 해서 한 잔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명철을 헤아리면 영혼을 보존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죄에는 자랑 안 해요. 무슨 말씀만 경험하고. 의의 직분이 몇 개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 용서가 생활화되셔서 예수 믿은 후에도 용서를 생활화하실 이유가 왜 그러죠? 믿은 후에도 야고보서 4장 17절이 알면서 못하면 그것도 죄예요. 우리 성도들은 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알잖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명철까지 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서 못한 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양재물로 머리를 감는다. 2번, 용서를 빨리빨리 심어서 거둔다. 그거거든요. 그게 의의 해결이거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1만 달란트 다 용서받는, 탕감받는 건데 예수 믿을 때는 100대를 빚진 자에게 용서를 안 해주면 1만 달러 탕감받는 거 취소당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진짜 아는 것도 많은데 행하지 못했다면 용서를 많이 심어서 그걸 용서 받으셔야 돼요. 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빨리빨리 베풀면 시비 걸을 수 있나요? 정죄할 수 있나요? 불평할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나요? 다투지 못하지. 그 다음에 헤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또 풍성할 때 용서가 잘 돼요. 쪼들릴 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헤아려서 풍성하셔야 돼요. 환경이 진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 그 가정이 애들까지 제가 가니까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나는 목사님만 대접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어이 허드만 부인을 부르고 얘들아 하더만 애를 부르고 갑자기 저 백성들이 많아졌어. 근데 제가 돈을 조금 갖고 가갖고 어제 더 먹어? 나를 딱 보더만 더 먹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얘는 잘하잖아. 그랬더만 입은 존경하였으나 속은 이제 부담스러워. 그리고 애들이 아빠 맛있어요 하고 더 시킬 저처럼 입을 그냥 진짜 없으니까 가난이 죄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쓰라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 4절에 풍성을 들은 즉시로 이방인이 왜 대답을 안 해? 이전 일 생각하지 마요. 내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서 이전 일이 지금 잡혀서 그래.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빨리 헤아리기를 빨리빨리 해갖고 풍성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더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된 것까지. 그래서 이제는 못 쌓는 섬김. 보물 쌓는 섬김을 하면 아까 헤아릴 때는 부분적인 풍성인데 보물 쌓는 섬김을 하면 마음이 하루에 있으니까 마음 사지면 기도하고 구하면 다 되지. 그러니까 이건 관계된 것이 다 시편 138절에 풍성이 관계된 것이 다 풍성한 거죠. 우리 강아지도 이름이 풍성이구나. 아무튼 풍성이지. 근데 우리 풍성이 털은 진짜 이거 팔아도 될 것 같은 털이야. 황금빛이야. 그 풍성이 엄마 아빠 집에 가봤거든 제가. 그랬더니 와 진짜 못생겼대. 나는 풍성이가 돌연변으로 온 것 같았어. 진짜 우리 풍성이 잘생겼어요. 이런 것만 빼고. 아니요, 우는 소리는 제가 설명드려요. 이 풍성이가 우리 이북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에 인민의 짐을 져갖고 만나게 하면 막
비명을 지고 울어. 때리는 것 같이. 자, 이제는 다 해결받았어요. 왜 우리 풍성이가 사람만 보면 비명을 질까? 그러니까 막 그 비명이 귀를 잡고 한 3바퀴 돌린 비명. 그렇게 이상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떠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했다면 지금 이렇게 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 웃어야 돼. 만약에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을 못하면 일단 팔복에 보면 뭐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어떤 아이? 어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항상 어린아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는 히브리서 5장 의의 말씀을 경험이 없다네. 그럼 무슨 말씀만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만. 진리는 자유케만. 내가 진리 같은 경우는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 붙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힘이 안 들어. 근데 우리 식구는 다 힘들어. 누구만 빼고 다 힘들어?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가. 근데 의를 쫓으면 의를 따라 시편 18편 20절 24절에 갚으시죠. 상 주시죠. 시편 80편 13절이 앞서 주의 종. 그러면 나도 기쁘고 다 기뻐. 어떤 게 좋습니까? 한번 골라. 아니 나도 힘든데 진리의 말씀 붙이면 나는 힘이 안 들어. 진짜 콩 한 조각 먹어도 감사해. 아까 진리를 구하기 전에는 귀찮아 죽겠어. 살 소망이요. 근데 진리를 구했더니 난 괜찮아. 근데 난 괜찮아. 근데 우리 식구들은 나는 안 괜찮아 이러는 거다. 근데 의를 줬으면 다 괜찮아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런 신앙을 진리만 쫓는 신앙을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못 먹는 신앙이래요. 그리고 문제가 또 무슨 게 있냐면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예수 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있으면 다 영에 속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못 먹는 신앙, 젖 먹는 신앙, 어디에 속한 자다? 육계에 속하면 사람을 따라서 하게끔 돼 있대요. 그냥 사람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평소 때 그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님을 금심시키는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주님 앞에 정죄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죠. 귀 가리죠. 마음이 감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개발. 이렇게 그래서 담이 생긴 거예요. 세계에서 교파가 최고로 많은 나라는 어디 나라? 내자. 대한민국. 왜? 항상 부르짖는 것밖에 안 하잖아. 성경의 구약에서는 부르짖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시고 보이신다고.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헤아림이에요. 헤아림이 응답이에요. 너희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도로받는다고요. 근데 뭘 알아야 헤아리지? 헤아리려면 뭘 허락받아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1절에 선거의 비밀을 허락받아야지. 허락이 돼야 받아 넉넉히 된다. 근데 허락은 그냥 해주시나요? 너희는 허락, 그들은 안 되는데 그들은 누구고 너희는 뭐예요? 입술에 열매가 없으면 허락이 안 돼. 입술에 열매를 하려면 무슨 제사?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찬미제사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무슨 제사? 찬제. 자기를 낮춰야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꾼은 일꾼인데 뭐가 없는 일꾼이 된다? 아니 본문에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교과서에 충실한 학생들이 항상 1등 한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움 있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왜 부끄러워? 뭐라고 했더니 대답을 아예 안 해. 옳게 분별을 못하니까. 아니 나도 진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싶어. 근데 알아야지. 우리는 하잖아요.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는 명철은 지식은 무슨 직분? 제사장. 지혜는
명수로. 그래서 관계된 것이. 그렇게 분별하니까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서서히 없어요. 지나가. 사실 우리가 의의 병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근심. 예수 믿으면서 근심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근심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 왜 그러죠?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적이 많죠. 왜? 대답이 똑같아. 성령의 근심.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 삭신이 아우 이런 거. 성령 근심.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 누구? 나 닮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다 나만 편하면 다 편해. 할렐루야. 오늘 진짜 부끄럽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해봐. 오늘 치료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 이거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데 좀 참아야 돼. 죽었으면 참으면 벌써 잊어먹어. 주님이 좋아하는 면 2개. 1번 2번 주님이 싫어하는 면 대시오. 부위라면서 턱이 부위 그건 줄 알았어 나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뭘 하자? 보고 얘기도 해보는. 옳게 분별하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자? 옳게 분별하자. 뭔가 내가 부분적으로 생각하거나 성경에는 부분적인 것을 이사야 29장 10절에 주면 여기서도 조금 저도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고 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데 부분적이 되면 나중에 뭐가 안 되는 거야? 경영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제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다음에 젖먹는 신앙, 즉 젖먹고 어린아이 신앙은 어디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뭘 근심시키는 자? 누구의 수종을 못 받는 자? 따라 쓰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을 나를 수용되는 천군 천사의 수종을 즐깁시다. 그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다 보니까 부끄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옳게 분별이 안 돼서 그렇다. 오늘부터 하면 돼요. 이제는 그걸 다 회복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 뭘로 드려야 돼요? 속 시원한 대답하면 듣고 싶네요.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로 드리기로 하노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53장 3절 5절 영혼이 속건제물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무슨도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한마디로 무슨 제사? 산제사. 목숨을 대속물로. 멋있는 화목제물 그렇게 드리라고. 근데 이미 아신 것처럼 말씀을 내가 옳게 분별해야 드리지. 분별도 못할 때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뭘로 받아들여? 책망으로 받아들여. 무슨 사랑? 회복?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혜는 영혼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믿음, 처음 베드로서 1장 10절에 부르심 때하고 택하심 때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경영이 달라요. 처음 부르심 때는 로마서 6장 16, 17절에 죄의 종에서 무슨 종을 건너오죠? 의의 종으로 건너오니까 이때는 믿음, 사랑, 소망 어떤 게 가장 먼저예요? 이때는 순서가 소망이 먼저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소망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죠. 믿음은 뭐가 나타나? 로마서 1장 17절에 의를 쫓는 게 무슨 은사예요? 사랑이지. 그래서 경영이 다르구나.
믿을 때는 처음에 땅의 소망, 하늘의 소망. 그걸 들어서 뭘 사용하죠? 신체 도구가 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늘의 천국 복음의 소망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는 의가 나타나는구나. 왜? 어떤 믿음이죠? 왜 의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믿음이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은 죄를 못 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렇게 근심이나 번뇌나 뭔가 두려움에 잡혀갖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으로 혹시 믿지 않은가? 없는 것을 있게 하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다 없는 것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가 없으면 지나가는구나. 이전 그것이. 그건 죽은 자가. 아니 죽은 게 지나가야 사는 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헤아리셨어요 지금? 뭐가 있으면 근심이 앞설 때는 없는 걸 잊게 하는 믿음이야. 근데 근심이 아니고 지나가네? 그럼 뭐가 와? 새 것이. 그렇게 헤아리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헤아림이에요. 어떻게 헤아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길 때는 의문에 부은 걸로 섬기지 말고. 왜?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죽이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왜냐면 죄를 드러나니까. 그리고 의문을 하면 곧 지난 얘기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근심이 이럴 때 말벌이 들어왔어요. 해갖고 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을 해. 이게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는 거야? 1번 말벌 하나님, 2번 죽은 자를 살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그게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구약을 지금 나는 쫓고 있는 거예요. 뭔 일 있으면 걱정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걸 확실히 적용해야 돼요. 내가 뭔 일 있으면 막 걱정을 해. 그게 어떤 하나님으로 믿건? 대답해라 확실히 합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야, 지금. 말로는 뭐 존경하고 가까이 있는 거 알아. 근데 마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을 때 근심부터 하는 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없어서 망한 게 다 이전 일이고 애전 일이죠. 그 생각이 앞서서 그런 거야, 지금. 지가 나서, 지가 뭐 누굴 때려 잡나. 그리고 고성 있는 쥐는 요만해. 이게 어디를 물어. 입도 물 데도 없어. 바퀴벌레. 시작. 바퀴벌레. 이제 안 놀래네. 굉장히 믿음이 컸네. 아무튼 뭔가 보고 막 어머야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오늘 새벽에 제가 2시에 일어나니까 나보다 부지런한 바퀴벌레도 부지런하더만. 새끼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조그마한 것들이 다 왔나. 엄마가 놀고 오라고 했나 봐.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책상을 역시 난 바퀴벌레가 왜 그러는지 바퀴같이 돌아다녀. 이보다 한 2배 정도 큰 놈이 크면 얼마나 컸어요.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신령하게 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알고 항상 청소기를 바퀴벌레용 청소기를 항상 넣어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휘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잘 됐다 해갖고 사냥 한번 했어요. 서너 마리가 그냥 그래서 저렇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돈 벌러 다녔을 거다 이렇게 생겼는데 끝냈죠. 뭔 얘기다 바퀴까지 갔는데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웃을 내모가 사랑. 그게 영혼의 사랑. 뭘 내쫓는 거죠? 먼저 하는 사랑이. 그게 뭘 쫓는 거야? 어떤 사람을 내쫓는 거야? 옛사람을. 그래서 이때는 꼭 무슨 병기가 필요해요? 왜 의의 병기가 필요하죠? 지혜부터는 아까 지식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고, 지혜부터는 에베소 6장에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제 전쟁을 하셔야 돼.
지혜부터가. 그래서 전신갑축, 구원의 투구, 의의 형부,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예배병 신발, 그 다음에 믿음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거시기 나중에 또 나중에 다음 주에는 전신갑축 여기다 딱 프린트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여기다 전신갑축, 지식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 옷. 그 다음에 이제 명철은 지혜는 이제 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처음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죄 중에서 해방시켜 의존으로. 그래서 이제 지식은 이제 생명 얻는 거라면 지혜부터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풍성케 하려면 이제 세계명, 즉 무슨 빛? 로마서 13장 8절에 이제 사랑의 빛에 대한 빛이 말, 빛 갚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부터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나는 이제 의원이에요. 그리고 내 주위에 병든 사람이 누군가. 무슨 병이죠? 잠언 4님 마음에 병든 사람이 누군가. 병이 몇 개죠? 길가, 돌, 가시. 즉 영혼 소성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매일 입술이 열매인 무슨 제사? 찬미 제사를 제들이 못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돌은 자기 속에 겉사람인 육체의 죽을 주는 어떤 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 구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시밭은 짐 졌는데 무슨 면만 많이 먹고? 순서대로 얘기만. 죽었으면이 진리거든요. 근데 무슨 면을 안 먹어? 참으면을 안 먹어. 다 먹어야 되는데. 옆 사람 모시고 다 먹읍시다. 먹읍시다. 먹읍시다 하지 마. 다 잡숫시다. 2개 먹어야 돼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진리와 공의로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뻐하신 자, 합한 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 2개 먹어야 돼요. 죽었으면. 그래 살지. 그 다음에 죽었으면 무슨 말씀? 오늘 지금 동그라미를. 참으면 지혜입니다. 이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면? 오자 빼 그냥. 참으면 너무나 길어. 그 다음에 생명은 무슨 면? 죽었으면. 이 순발력이 좀 느려. 생명은 면으로 대답해요. 생명. 풍성 생명. 정신없게 해서 미안해요. 지혜가 무슨 면? 참으면. 그래서 짐체크를 하셔야 돼. 내가 누구 만나면 어떤 짐이 오나. 설마가 아니에요. 확실히 오는 겁니다. 몇 개가 오나? 9개. 9개가 오는데 비중이 좀 달라. 어느 때는 아픈 걸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짐 쎄면 지금 내가 좀 어디가 불편하면 그게 더 심해지죠? 가장 먼저가, 여호와의 신이 어디에? 수면에. 그러니까 평소 때 짐 제대로면 물 마시는 물을 충분히 잡수셔야 돼요. 물 먹는 습관이 제대로 하루에, 얼마 잡수는 거.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소변 검사 하셔야 돼. 집에서. 항상 해서.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그게 물이 충족된 거고 그 애는 물 부족이래요. 근데 시간이 가고 나이를 드시면 그게 감각이 무뎌진대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물이 창세기 1장 입줄에 모든 생물을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이 여호와 신이 운행하니까. 그리고 피가 색깔 있는 피가 레위기 17장 18절에 육신의 생명.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짐이 센 걸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옛날에 알려드리죠. 무릎 반사 운동. 이렇게 기맞아서 한번 떨어볼까? 지금 한번 떨어봅시다. 일어나서. 자, 준비! 하면 기맞았어요. 말 탄 것처럼. 투명말. 됐죠. 그럼 흔드세요. 됐죠. 앉으세요. 이걸 저 오늘 그 자리에서 1000번을 했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순환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래 그 새벽녘에 우리 체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벽 6시에서 12시 사이에 많이 돌아가세요. 봄이나 가을에 기온차가 많을 때 거기다 장례식장이 그렇게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 떨어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NK세포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체온이 올라가면 막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오늘은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요. 몸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짐 세니까 또 새벽부터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 자리에서 1000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 순환이 열이 생기고 순환이 잘 되고 아주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잘 되고 아주 속이 편합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은 항상 기뻐하는 것을 믿음은 뭐가 함께. 그럼 웃어야겠죠? 웃는 묵시표가 오늘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 오늘부터 대박 날 겁니다. 이게,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 그 보험상 보면 1000번을 불러도 나왔죠. 2471장 보험성가. 응? 1000번을 부르고. 그러면 아니 누구는 1000번을 부른다는데 우리는 1000번을 웃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몇 개짜리 웃는 거야? 틀렸지롱. 1600번 웃는 계산기입니다. 이게 어떤 계산기냐면 예를 들어서 바를장들 으하하 웃고 자기 볼펜으로 이렇게 써요. 한 번 웃었죠? 으하하. 2번 같이 웃으세요. 3번 으하하. 4번 으하하. 5번 했죠? 그러니까 한 번 웃을 때 확실히 웃어야 돼. 한 번 웃을 때 확실히 웃어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됐으면 동그라미 칠 때는 한꺼번에 5번을 이어서 웃어야 돼. 그러니까 5번 할 때는 생각으로 웃는 거고 부분적으로. 동그라미 할 때는 5번을 이어서 하는 거야. 시작. 그럼 몇 번? 그만해. 시끄러. 몇 번이? 이게 처음에는 생각으로, 부분적으로 생각으로 한 번, 으하 웃고, 그러는데, 이거 할 때는 5번을 동시에. 뭔 말이냐, 알죠? 그럼 몇 번 웃어, 지금? 20번. 지금 이걸 가리키잖아요. 예. 이게 총 몇 개인 줄 알아요? 하나예요. 세어봤다고 했잖아요. 1600개.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웃으면 살 빠질까봐 저기 좀 약한 걸로 이렇게 일어나세요. 이것도 많아요. 이게 다 10개짜리야. 하나, 둘, 10, 20, 30, 40, 50, 60, 70, 80 곱하기 5, 400번 웃잖아. 그리고 또 색깔 있잖아요. 볼펜. 처음에 빨간 걸로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파란 걸로 또 해. 그럼 몇 번 이게? 400번, 800번 웃잖아. 아까 그것은 몇 개? 2개니까 뭐. 살림 못하겠네, 운이라고. 그래도, 진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웃는 거 했는데, 무슨 면을 못 먹어갖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오래 참으면 안 된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먼저 아시고, 하나님 빌립보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는데, 믿음은 뭘까? 근데 믿음은 귀고 행동은 눈. 눈으로 내가 확인을 해야 돼, 이걸. 저도 저기 숫자 계산기를 팔아요. 그래서 한 번 누를 때 9,900. 없고 하는데 무슨 면이 약해?
참으면 약해. 근데 이걸 먼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묵시를 하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왜냐면 성경의 잠언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대요. 그 오른손은 장수, 왼손은 부함.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니까 행함에 기뻐하라는 믿음의 행함은 뭐다? 웃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을을 넣어야 된다. 왜? 을을 따라 갑을 상수가 앞서야 하니까. 근데 하를 몇 번 해야 한다, 기본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웃는 것도 다 이게 비밀이 있어요. 의는 의에 줄여서는 안 되잖아요. 의의 배부름부터 무슨도 자랑하고 어린아이에서 탈출하여 장성한 사람 되고 또 의를 유하는 자. 근데 처음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이 잡히죠. 두 번째 하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쪽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 하고 세 개가 한 세트니까 까르르 웃지 마. 까르르는 거의 깠잖아. 이게 안 좋아. 이게 다 검은색하고 가까워. 어떻게 웃어? 이빨 썩어도 좋아.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아마. 시작. 낯가리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면 못하네. 시작. 목젖이 나와도 상관없어.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뻐하라는 행함은 뭐다? 웃는 건데 구체적으로 의는 의를 유하는 자의 입장이고 하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그래서 기뻐하는 믿음을 내가 믿음은 목과 함께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온전한 기뻐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에 확증하라니까 이걸 내가 웃은 것을 기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증하니까. 예전에 제가 구사기 그 지게차 학원에 다녔더니 하도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출근을 하고 그 전자 그 지문 인식이 출석부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나보고 지문 인식을 기록을 해야 된대. 그래야 이렇게 도청이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찍었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기록한 말씀밖에. 그래서 웃는 것을 기록을 하자. 기록한 것을 손으로 기록하자. 손으로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후서 13장 시험을 보고 확정 기록한 걸로. 웃어놓고 기록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웃은 것을 확증을 해야 하니까 뭘로 남기자? 기록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 기록표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할 때 드릴 건데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사니까 우제를 지금 급하게 이거 고장났네. 이렇게 말을 안 될 때는 누구 짐이냐고 사방을 둘러보며 불평을 막 해댄다. 그렇지 않고 다 처짐이면 내 짐이요, 내 짐도 처짐이요. 고린도서 12장 13절을 헤아려. 사진을 찍어대니까 이게 안 움직였구나. 이제 움직였네. 할렐루야. 와,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 많은가 봐. 자꾸 딱 사는지가 이게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움직이 있어요. 됐네. 이래가지고 진짜 확증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걸 확증하는 차원에서 한번 넣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웃었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증한 걸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좋다. 이건 내가 수사하는 농부는 먼저 곡식을 얻으니까 나부터 한번 해야 이걸 하나 뽑아갖고 한참 했어요. 진짜. 새벽에. 미쳤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나는 주님께 미쳤으니까. 새벽부터 혼자 따가고.
웃고 또 이렇게 따로. 웃어놓고 찍어야 돼. 안 웃고 찍으면 안 돼요. 그게 성질 급한 거야, 이게. 얼마나 숨이 찬지. 폐활량도 좋아지고. 아까 세포가 어떻게 변한다고, 물이. 황금 육각수. 아니, 육각수를 언제부터 만들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만들어야 돼? 아니면 저녁에 주워 빠져갖고 만들어야 돼? 일어나자마자 해야지. 어떻든. 그래서, 와,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묵시표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뭐, 만족이 돼가지고, 지금 주신 것만 적용해도 하루가 알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좀 설레는, 이번에는 뭐 주시는가 했더니 이걸 주신 거잖아. 할렐루야. 다음에는 무릎 반사 운동 그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웃는 거 확증해보고, 그 다음에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는 반사 운동 한 1000개 정도 하시면, 한 10분 걸리니까, 됐죠? 몸이 개운합니다. 그리고 무슨 열매가 잘 나와요? 그동안 20개 해보니까 어때요, 좀? 안 하신 분 빼고 한 사람만 얘기 한번 해봐요. 진짜, 그 20개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을 많이 하죠? 좀 바꾸시죠? 야, 빨리 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야, 빨리 와. 보고 싶어요? 좋잖아. 그 다음에,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좋잖아. 빨리 안 와! 그러지 말고. 보고 싶어서 가시면 안 되지. 눈이 빠지면 또 거짓말이고. 아무튼 그렇게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숙제만 할 게 아니라 다음에 이번에 첫 번째 숙제 하신 분 몇 계시는데, 다음 숙제 뭐냐면 그걸 하루에 10번씩 쓰게 해요. 그거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래야 아침에 무슨 말 할 때 내 입의 말로 어렵단 말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웃어 또. 내가 요새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나를 병치인 줄 알 수도 있는, 그 드러날 때는 그래요. 이상해졌네.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먹었지 뭐. 그때 이제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할 때 또 드러나요, 집안 식구가. 갈 때가 다 됐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요새 왜 이렇게, 어디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만 이상해지네. 그것도 나가야 돼, 진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꼭 이전 것이 나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핍박받고, 뭐 이렇게, 아무튼 어려운 일이 있어야 집안 식구가. 엄마 얘 이래요.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아니야, 우리는 한번 물면 끝까지 합니다. 강명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제 한을 후회하니까 한 번 하면 끝까지 합니다. 무슨 도를. 아무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열린 책 중에 이걸 허락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대박납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이걸 주셔서 너무나, 그동안 주신 묵시표보다 오늘 더 큰 것 같아. 이게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엄청나게 웃었는데 너무나 속이 편하고, 짐이 막 아침부터 오잖아요. 근데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한 사람이 1000을 주고 두 사람이 10,000, 그런 역사죠. 그래서, 와, 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옳게 분별했다면 이런 생활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너무 우리가 웃는 생활을 안 해가지고 웃는 근육이 다 태화되고, 지금 기사님 이렇게 만져봐요. 근육이 있는가? 웃는 근육이. 봐봐, 없다고 하잖아. 없으니까 만든다고 하잖아요. 잘 아시네. 오늘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지혜는 나는 의원이고 상대방은 마음에 병이 몇 개, 길도가. 자,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자마자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암흑의 성도를 보니까, 옳게 분별하려면 몇 개로 해야 되는데? 지식, 지혜, 명철한데, 내가 보니까 항상, 집사님, 성경 몇 장 봤어? 몇 장 봤어? 이상하게 성경 본 걸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냥 몇 장 봤어, 몇 장.
아이고. 있는 것 갖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지롱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지시.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사람들이 교만해. 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근데 그게 의도는 아닌데 그게 이제 쌓인 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항상 누가복음 6장 40절에 쌓인 게 있으면 입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이 되면 쌓인 것을 자기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 갈라디아 6장 1절에 생명의 성립으로 해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은, 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먼저 믿는 사람을 항상 따라다니거든, 이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니까. 그러니까 항상 원수목전에서 무슨 입술이에요? 부정한 입술.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없는 것을? 없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없으면. 근데 우리는 없으면 난리 나요? 찬양해? 찬양하지. 없는 게 지나가야 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약의 신앙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으면 그건 복음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없을 때 거의 다 무슨 입술이 됐어요, 옛날에? 다 부정, 근심, 얼굴 표정도, 아니, 입술만 부정했는데 얼굴까지 부정하네? 누가 지으신 얼굴인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표정 다음에는 이거 나가고 표정 묵시표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응? 표정이 이상하면 얼른 끌어내갖고 어떻게 그래? 표정을 예수님 같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부정한 입술을 무슨 입술로? 의로운 입술. 이거 훈련하고, 그 다음에 표정도. 목소리도 해야 돼. 목소리도 은행 버전으로 무슨 도레미파솔? 솔로. 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시작. 다시 한번 무슨 남자 직원이 그만 말했는데. 자, 솔로.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시작. 도레미파솔. 됐어. 양은 안 차지면 언젠가는 되실 거야, 아마. 아무튼 우리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환난을 기뻐하자. 왜 기뻐하죠? 환난 자체가 기뻐할 건 아니에요. 뭐죠? 환난은 영광의 크기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환난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 가름하는 거예요. 이게 애연. 즉 고난은 영광이 뭐다? 애연. 다시 한번. 고난은 영광이 뭐다? 애연. 그게 애연의 은사예요. 복음의 그 구약에도 애연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의 애연의 은사가 침이 올 때 어떤 영광이 오는 걸 아는 사람이 애연의 은사죠. 복음 안에서. 의의 병기 몇 개? 그게 애연이지.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그같이 확신의 예언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도가. 그래서 고난은 영광의 크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주위에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도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지식도 아예 없는 사람은 무슨 밭? 길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돌밭. 명철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이걸 내가 의원회에서 의원의 입장에 글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 간 사람이 있다 하면 내가 여기 묵시표도 나오죠.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길가는 뭐? 사랑의 표현은 중보기도. 그 사람 만나가고 짐이 오면 그 영혼 소생이 안 된 사람에게 마태복음 7장 1절에 진리를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걸 발로 짓밟고 돌이켜 찢을 차고 하니까, 그 길가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형통 때는 교만이고 공고 때는 거만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무슨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듣기만 하세요. 절대 가르치거나 성경의 잠언 9장 7절로는 절대 가르쳐서도 안 되고 교훈을 더해 누구 비교하는 말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책망해서는 안 돼. 그냥 들어주세요. 그럼 짐이 그대로 오죠. 그래서 혼자 시간에 중보기도를 해줘. 거룩합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사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데 그게 무슨 복전이죠? 원수만. 그렇지만 그게 지나갔다고 하고 뭘 빌라? 복을 빌죠. 의의 병기. 의의 병기 하는 게 그게 복 빌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 하라니까 그냥 뭐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가끔 보면 지하에서 올라온 기도면 이번에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도 그냥 참,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건 땅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그게 복이 아니고, 아니 아들이 잘 되려면 나라로 해서 뭐가 다져지고 그 다음에 공력 세우면 그걸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우리는 의의 병기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게 근심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다고 해서 꼭 섞어질 게 아니라 가장 있어야 할 것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모든 은혜가, 이게 먼저죠. 순수가.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착한 일 하늘까지 가야 하니까 그게 이제 온전히 축복 기도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의의 병기는 다 그게 축원이다. 그 다음에 그 불평을 잘하는 분은 짐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항상 옛사람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지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오래 참는 거. 이게 그 바늘의 실가지처럼 사랑을 하면 실학과 화평 그냥 따라와요. 오래 참음이 바늘이고 나머지는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래 참는 표현은 야고보서 1장 19절 어떻게 하죠? 일단 들어줘요. 원래 상대방을 딱 그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마음이 서로 비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의도가 물어보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불평의 의도로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받아쳐야 돼요? 탐탁지 않아가고 나한테 물어보거든. 그때는 되물어보시면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 만약에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불평스러운 탐탁지 않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 느낌이. 그때는 되물어보면 금방 풀어지고, 아니면 내가 대답하면 내 대답 갖고 또 꼬투리를 물게끔 돼 있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떻게 와 닿나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이 서로 비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만족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불만족의 의도로 물어보는 건, 우리는 돈 안 주고 배운 게 무슨 학? 눈치를 보면 대충 알죠? 저 의도가 뭔가 만족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때는 되물으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래, 좋은 생각 이러고 끝나야지. 만약에 나도 그게 짐어갖고 나도 오기가 있으니까 나도 한바탕 해서 그러면 싸움을 하겠고.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생각하지 말고 느낌부터 체크해봐라. 그러면 의도가 불만스러운 의도라 할 때는 대답하지 말고 되물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듣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서 다툼을 없애야지. 만약에 나도 오기가 있어갖고 너는 나는 나 해갖고 이렇게 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회가 중요하죠. 나중에 충분히 옥토바일 때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다투려고 하는 게 있죠. 돌밭은 그렇게 하면 되고, 가시 같은 경우는 짐을 졌는데 짐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럴 때는 돕는 성의를 좀 보여주시면 돼. 그게 무슨 열매죠? 충성. 아니 끝까지 돕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금방 풀려 또.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신 분들이 짐이 안 보일 때는 하기는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그냥 책임감이 있어. 열심히 보면 내 눈꼬리를 가끔 보거든요. 눈꼬리가 처음에는 이랬다가 이걸로 돼. 그때는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할수록 눈꼬리가 무슨 자다? V자. 억지로 하면 눈에 힘들어갔어. 그때는 발 시키지 마. 펑 터져. 그때는
사사사사 걸어갈 때도 고개 숙이고 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진짜 기도할 때 억지로 받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 끝나면 의자를 팍팍 오늘도 그럴까 오늘도 땀나는 줄 알았어. 아, 고승에서 갖고 온 의자 어디 저기 있구나. 의자가 무슨 죄야. 기도 끝나면 부들게 하는 게 팍팍팍. 내가 누가 하는지 내가 그 손목 아무튼 기도할 때도 얌전하게 기도해서 응답이 마음에 안 들었나 어쩌나. 아무튼 지혜는 뭘 기쁘게,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정확히 진단 몇 개? 3개. 치료는 성령에 금지할 법 없는 몇 개? 9개로 해주시는데, 가장 첫머리가 바늘이라면 나머지는 실인 것처럼 길가 때는 어떻게 하라? 축원을 꼭 짐체크하고 축복기도 하면 되고, 돌봐선 듣기만 해. 가르치지 마. 설명 안 돼요. 그다음 가시밭은 도와줘요. 약간만 성의를 보이면 그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할렐. 그래서 암흑의 성도를 보니까 길독가를 진단을 해서 성례 열매를 하게 되면 오늘 먹 갚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빚 갚는 하루. 나는 풍성해집니다. 내일이 그냥 더불어서 풍성해집니다. 재미있고. 왜냐면 계명 지키는 자체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게 막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아시는 자가 된다. 아시는 자는 바로 연단 들어가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성경 많이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계명을 잘 못 지켜. 왜 그러죠? 그럼 혼자 한 게 무슨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 묵시가 빠졌어? 묵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방자예요. 왜 방자예요? 혼자 하신 분들이 영혼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짐을 예민하게 지거든. 근데 뭘 못 배웠어? 짐 체크를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금방 드러나. 저도 예전에 이 명치가 볼 때 제가 아침 새벽부터 11시까지 찬양을 했어요. 하루에 6시간을. 물 6리터 먹고 그냥. 오줌도 그날 굉장히 많이 싸고. 그랬는데 제가 찬양하고 있었더니 1층에 좀 구제를 원하는 사람이 문을 막 두들길래 찬양하다 보니까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탁 올라와. 쫓아가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돈 맡겼어? 응? 왜 돈 달라고 그래? 그리고 문을 왜 부시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목소리가 거칠게 돈 맡겼냐, 왜 문을 부시려고 하냐, 살살 노코를 보면 그래 했더니 이미 죽였고 욕을 하면서 가더라. 그때 정신이 났어. 내가 뭔 짓을 했나. 새벽부터 6시간 찬양하면서 거기다 한 말이 문 부시고 돈 맡겼냐, 왜 부시려고 하느냐, 네가 왜 오냐 이래갖고 반말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주여, 무슨 입술이 이게 부정한 입술이잖아. 그다음부터 찬양하는 게 죄송스러워서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몇 개월 동안 번뇌로 시달렸는지 이건 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짐을 하죠. 그다음부터 제가 그 회개를 하고 착해졌어. 착해준 애 구름시키가 왔어. 10,000원을 내가 줬어요. 그냥 1,000원 달라고 한 것 같더니 둘이 가면서 저 아저씨가 달라졌네. 나보고 달라졌다고 했어. 난 그때부터 진짜 달라졌어. 10,000원 준 후부터. 그 다음부터 얼마나 창피하고 내가 부끄러운지. 그게 뭐가 없었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짐체크. 찬양하면 바로 짐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지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륜을 이렇게 다진 것도 다 한 목사가 실컷 얻어 터지고 연단을 받아 이렇게 왔구나. 그 예레미야 10장 18 괴롭게 하여.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찬양 많이 한 것은 무슨 빚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로 다 까먹은 거예요? 부정하죠. 못 받았어요?
정죄 안 받았지. 찬양 끝나고 소경됐어. 무슨 면을 싫어해서. 맞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죽었으면이고, 누구 있을 때, 돈 달라고 누구 있을 때는, 그게 안 된 거지. 경영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다음부터 제가 너무나 회개하는 말 40원을 줬더니, 그다음부터 나를 딱 보더만, 아저씨가 달라졌다는 확인을 받고, 그 후부터 이렇게 우리 화요일 날 이렇게 구제한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부터 여의도는 2,000원 주는데 또, 여기는 1,000원 준다고 또 그 소리가 또 청둥소리 같이 들리네, 또.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바로 2,000원 내가고 2,000원. 3,000원 얘기하면 줄었더니 그 말은 미안해서 안 달라고. 아무튼 제가 진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말랐구나. 지혜를 생각을 안 했지. 그러니까 뭘 안 한 거죠? 영혼은 즐겁게 했으나 6시간 동안 영혼은 즐거웠으나 그 순간에 영혼을 사랑을 거기서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옳게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아저씨가 저 아저씨 달라졌다고 확인 받아서 그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은. 좀만 참에 하나 남았어요. 명철. 명철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시민권은 어디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시민권이 하루라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한 것이 없어지고 얼굴과 주께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6절이 탁 띄는 거예요, 이게. 왜?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에 있으니까 눈이 밝죠. 그러니까 평소 때 이런 가지가 요한복음 7장 6절 들으면 오늘 가겠나? 그런 생각 좀 희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가니까 이게 막 심각하게 느껴져요. 어떠세요? 이 요한복음 7장 6절이 어느 때 막 진짜 평소 때는 이게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지 한데, 이제 명철 헤아리니까 몰사는 하루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분도 그 상담회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철렁 느껴졌대. 소리는 안 나더라도, 철렁은 안 나더라도 이게 진짜 누가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아까 지식으로 헤아릴 때까지는 심각하게 안 느껴지죠? 거기까지 생각 안 했죠? 왜? 지식은 내가 돌이키는 것에 초점이고, 처음 사랑해보요. 지혜는 아까 피 깎는 게 초점이고, 여기는 보물 쌓는 게 초점이에요. 이 생각 자체가 높아진 거니. 여기 지혜는 팔복으로 보면 지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지혜는 의에 배부름, 명철은 이거 의를 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를 위하는 걸로 딱 헤아리니까 이제는 이게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데려갈 때는 항상, 근데 시민권이 하루니까 언젠가는 가야지요. 근데 가야 되는 것이 준비가 됐대네. 부르기만 하면 가는 거죠. 왜 하루를 더 주셨을까? 보물 쌓으라고. 지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루 더 준 것은 못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지식으로 말하면 하루를 더 준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다가오는 게 달라. 지식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고, 지혜는 빚 갚으라고, 빚 갚어. 그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명철은 보물사.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 닿는 게 다르지. 다른 거 뻔하죠.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살 길이 됐고, 그 다음에 지혜는 사랑하고 이웃을 다 이제 내모아. 그 다음에 명철은 영생을 살 곳에 이제 재물을 쌓는 거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얼굴을 더 희미한 거에서 얼굴을 보되 주께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감 4장 24절이시고 너 헤아림을 도로받고 더 받는다면 우리는 세계로 다 받는 거예요. 처음 사랑도 회복되는 걸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약속하신 거 풍성한 걸로 받는 거고, 세 번째는 이기는 자, 어떤 상, 큰 상, 어떤 자, 큰 자, 그거 다 받는 거니까 대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것은 여기 도식에서 이미 나온 것처럼 누구를 영원 소생케 하면 무슨 과실? 실상은 겨자씨. 그 다음에 지혜가 전해지면 생명일과. 그 다음에 집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시기를 쫓아 판단하니까 옛사람, 새사람 구분이 잘 되는 거고, 만나와 힌도론. 그 사람 짐면, 그 사람 짐지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원래 짐지고 법성치 못하면 있는 거 뺏기거든요. 근데 내가 그를 내 몸까지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섬긴 만큼 나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똑같이 받는데 누구는 자기 밭에 보가 있는 걸 몰라. 그래서 내가 섬겼더니 그게 나한테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섬겼어. 그랬더니 그 사람 것이 다 오니까 그래서 막 3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어떤 표현이고, 만국권세 같은 경우는 진주장사니까 품목이 몇 개예요? 품목이 몇 종류예요? 하나. 파는 제품이 진주밖에 없는데 우주에서 가장, 지구에서 가장 좋고 좋은 것은 몇 개? 항상 그게 누구 거야? 무슨 일을 할 때도 최고로 좋은 거. 그 다음에 항상 그물은 던지기만 하면, 아니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은 취하고 덜 잘한 것은 다시 놓아주고 그런 거. 근데 요새 그 낚시 TV에 이렇게 방송 보니까 옛날에는 매운탕 해먹나 어쩌나 그런 거 꼭 잡아가는 걸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놓아주더라고요. 사진 찍고. 멋있더라고. 잡는 손맛만 느끼고. 근데 우리는 낚시와 그 관계가 너무나 멀어진 거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뭔 얘기할 때는 뇌에서 뭐가 나와갖고 명철 강론할 때는 뇌에서 막 불순물이 막 나와서 이게 뭐 나오는 신호죠 이게? 양약. 원래 뇌에서 나오면 양이 많이 치료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적용하면 송전 기둥이니까 넣기만 하면 다 부풀죠. 근데 의도 몇 개죠? 3개. 용서, 제사장, 헤아림, 선지자, 보물산, 선비왕. 그러면 예수님 옆자리에 하는데 이때는 누르기 전부 부르겠죠. 더불어서. 그래서 명철로 헤아릴 때는 오늘 모든 사람이 뭘로 보여야 돼요? 1번 왼수로 보인다. 2번 보물로 보인다. 진짜 내가 누구를 볼 때 보물로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사람 앞에 몇 교회? 7교회의 보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을 섬기면 7개의 보물이 나오는구나 하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풍성하죠? 그래서 이제 명철을 헤아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3장 1절에 내가 시민권이니까 언제나 하늘에 가는구나. 근데 요한복음 7장 6절에 오늘 때가 오늘 하루구나. 내가 전심전력해서 뭘 쌓겠다. 보물 쌓. 근데 사실 보물 쌓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뭐 받는 것까지는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왜 그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나라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절에 못 닦고 텄다고. 의는 공력. 이걸 적용하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고, 기도할 때 뭐 빌립보 4장 4절 나의 사랑하고 그 자체도 재밌고, 그 다음에 거룩합니다 재밌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마다 성례 일매인
사랑의 말, 뭐 그것도 너무나 재밌고. 그래서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재밌고. 그러면서 관계된 것은 더해지고. 그래서 와, 너무 행복하다. 내가 누구를 섬기면 보물이다. 딱. 그럼 어떻습니까? 헤아림 자체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갔죠. 그러니까 누구 만나기 전에 그렇게 헤아리고 가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재밌고.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보물이 아니고 저 사람 영혼을 즐겁게 하면 무슨 보물? 지혜를 얻도록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하면, 긍휼히 이기도록 도와주면,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도와주면, 용서를 심어서 뭐 거둔다고 알려면, 용서의 하림 섬김을 심어서 뭐 거둔다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또 입으로 높였네. 그러면 입술이 열매니까 무슨 높담? 어른 받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릇 따라 갚으시고, 상인 하늘에 잔시니까 마음이 또 어디에? 하늘에. 그 다음에 앞서 예비하시고 죄, 특히 죄 종족 같은 것을 요한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큰 것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배자 드려서 거기에 있는 그 구조물을 다 옮기고 해서 너무나 깨끗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어떤 짐을 이제 빨리 해소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화장실 옆에 그 세면장에 있는 이제 철골 있잖아요. 다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화장실 5개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저기 예배당 화장실 제가 땅을 다 파갖고 어떻게 파는 듯이 팔 때마다 일을 더 저질러갖고 전선을 파고 해갖고 그때 아니 하는 일마다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장날 거 다 땅을 다 파갖고 내가 아주 기술을 익혀서 이제는 이번 기회에 화장실 배관을 해서 진짜 우리 생리적인 고통을 없애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막 아침 새벽부터 해서 오늘 가서 내가 화장실 배관 사갖고 그걸 다 배웠어요. 제가 아니 배관 부서진 거 제가 다 했거든. 쌍파갖고 구사기로 하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이제. 그래서 와 진짜 설레는 거야. 6개 해야겠다. 영혼 소송, 지혜, 둔팔고 항상 지금 6개 만들려니까 너무나 설레이고 가기만 하면 금방 봤거든요 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범사업으로 고성에면 화장실의 오물을 저기 군청으로 끌어대요. 그 압축으로. 그동안은 저기 정화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화조 그 공기도 난 측정으로 오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고압으로 쫙 해서 군청까지 가. 세금이 군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정화해서 가스 받아가 뭐 한다. 거기서 메탄가스 받아서 돈 번다고. 그러니까 역시 세상은 배설물도 돈 버는 걸로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우리 고성에만 먼저 해준 거예요. 이사 올라면 고성으로 오세요. 화장실은 끝내줍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면서 그냥 동네에 군이 발전되고 너무나 좋고. 사실 저희가 9년 전에 갈 때는 그 4차선 49번 도로가 공사 중이었어요. 아주 거기 오솔길하고 동네 지나가는데 우리가 탁 하니까 탁 개통돼가고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계령 터널도 그때 뚫리고, 아무튼 관계된 거 다 하고, 그건 예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고 공을 쫓는 한 사람 때문에 섬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과제가, 자 이제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꼭 남아요. 웃는 것을 하자. 할렐루야. 아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옳게 내가 분별했으면, 옳게 분별했으면 항상 뭐하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고, 손이 부지런해야 부자가 된다고 잠언 10장 4절에 했으니까, 이제 웃는 것도 손으로 한번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번 이렇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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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시니까 시작. 1, 2, 3, 4, 5. 몇 번 웃은 거예요? 10번. 이거 이제 뒤에 넘기시면 몇 번?
대박 날 겁니다.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설레입니다. 이거 받은 후부터 이게 적용하신 분은 다 관계된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웃은 후, 아니 이건 하루에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하고 살림을 생각하지 마세요. 살림 못해요 이거.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으악 하면 이러고, 엄마 하면 알았어 가서 해놓고 갔다 오고. 이거 다 하려면 집에서 묶고 있어야 돼. 이거 언니랑 웃으면 저 핍박받아. 우리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아갖고 지겨워. 그러니까 저기 아저씨 오기 전에 연습부터 합시다. 그러면 아저씨가 핍박이 시작해. 무슨 돈을 계산하냐. 미쳤냐. 미친 거 계산하냐. 우리 아들이 오네.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이래서. 딸이 엄마 왜 그래? 그래. 엄마 할머니는 일러야 벌써 일렀어. 그러니까 주의사항. 요것만 계속하면 하루를 다 보낸다. 살림만 하지 말고, 아저씨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웃고, 그 다음에 하고, 애가 올 거, 그 다음에 틈새를 이용하라. 그리고 집안 식구하고 있을 때는 테레비를 켜놔. 그럼 다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저기 밖에 나와서, 테레비를 묶어놔. 집안 식구를 그냥. 그리고 차 속에 차 주신 목적이 뭐예요? 무슨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명철 기도. 그래갖고 그냥 이제 마음 탁 놓고 이제 다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으니까 나만 밖에 나가고, 그럼 동네 이장님이 뭐 하세요? 미쳤죠. 그리고 이제 거룩합니다.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천사 그냥 다 해결하고. 그냥 돈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아. 재밌고. 우리 교회 진짜 이제 너무나 많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교회를 부셔갖고 또 지어야 되나? 교회를 고성으로 이상하면 올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나 바로 우리는 이것만 만들고 웃고 있을 테니까. 아무튼 이거 하면 진짜 그동안 믿었던 어떤 체험보다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계명 지키고 하니까.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느낌이 안 끝나야 그랬던 느낌인데, 그래도 여기도 절제를 해갖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케 하시고, 명철 영혼을 보존하여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묵시표를 적용할 때마다 모두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거 항상 풍성케 하시고, 보물사는 착한 일에 넘쳐서 관계된 거 완전케 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